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중심으로 복받아나간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교회 학교에서 배운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가 보면 약간 후크송 같아요. 뭐 아무런 내용도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노래냐면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수 믿고 구원됐네 월요일날에, 예수 믿고 구원됐네 화요일날에, 예수 믿고 구원됐네 언제요? 수요일날에 예수 믿으시오. 이런 노래 2절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됐네 목요일날에, 예수 믿고 구원됐네 금요일날에. 그래서 한 바퀴 다 돌아요. 그래서 또 뭘까요? 예수 믿으시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좀 아쉬우면 다시 3절을 해요. 예수 믿고 구원됐네 월요일날에. 이것 때는 우리 세우이가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때를 제가 기억을 해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제가 세율이보다 조금 크거나 세율이만 할 때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정말 교회가 즐거운 것 같고 기쁜 것 같았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 걱정이 별로 없었어요. 세상의 걱정은 뭐냐? 내가 제일 큰 걱정은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되게 못 본 것 같아요. 내일 성적표를 나눠줄 것 같아요. 뭐 이런 게 제일 큰 걱정인 거예요. 그죠? 성적표 나눠주는 날, 우리 맥출 감사주일인데 그 맥출을 하는 날 타작을 해요. 그죠? 마당에서도 타작을 하고요, 놀이개질을 하고 타작하는 것처럼 복도에서 가만히 들으면요, 옛날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성적표 나오는 날 복도에서 가만히 듣고 있으면 각 교실마다 타작하는 소리가 나요. 짝짝짝짝 하면 우와 살려주세요, 뭐 이러고 잘못했어요. 아니요, 공부를 잘못한 거는 시험을 못 본 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공부를 안 한 게 잘못한 거지. 그런 때가 기억이 나요. 그렇구나. 말씀 가운데 기쁨이라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왜 그랬을까요? 그땐 내가 책임져야 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건 그 결과물들은 그때에도 제가 책임을 졌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도요, 지가 잘못한 건 지가 책임을 져요. 그래서 시험을 잘못 봐서 혼나면 혼나는 거예요. 거짓말을 했으면 혼나요. 그게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이것을 다 읽고 있어요. 다 읽고요.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뭘 좋아하느냐? 즐거움을 따라가요. 내가 뿌리지 않은 곳에서 거두는 것을 좋아하고요. 그러면 행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뿌리지 않았는데 거두면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뿌린 거에 비해서 더 많이 거두면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제 애들을 참 잘 가르쳤나 봐요. 얼마 전에 저희 딸이 시험을 봤는데, 두 과목을 시험을 봤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시험 보기 전에 기도를 했대요. 얼마나 기특해요.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했느냐 하면, 내가 공부한 데서 나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디서 나올까 막 생각을 했대요. 그랬더니 자기가 생각한 데서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그래서 그 뒤에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에요. 근데 공부를 안 하니까 안 가르쳐 주시더래요. 그래서 한 과목은 잘 보고 한 과목은 잘 몰랐대요. 공부를 안 한 거는 모르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뭘 생각해요? 내가 기쁨이라는 것이요, 내 중심으로 있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이 내 중심의 복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되건 룰이 어떻게 되건 의의는 없이 나한테 이로우면 복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 술을 좋아하는 거예요. 술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요. 먹으면 좋대요. 그렇지만 결과물은 별로 좋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이 지방간이 되게 많아요. 저도 한 2년 전에 약간 그 지방간 끼가 생긴다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술을 끊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술을 끊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지방간은 딱 이유가 두 개래요. 운동 부족하고 술. 그래서 지방간이라 그러면 두 가지만 하면 된대요. 그래서 운동은 스트레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잘 풀려면 운동을 해야 되고요. 운동을 좀 많이 하고 술을 끊으면 된대요. 그래서 저보고 대뜸 하는 말이, 선생님 술을 끊으세요. 지방간은 아닌데 이제 갈 것 같으니까 술을 좀 끊으라고 해요. 내가 한 달에 한 번 조금 마시긴 하는데 요새는 이제 주스로 마시니까 괜찮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술을 참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술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왜 술을 먹느냐? 예수 믿고 구원됐네 월요일날 해가지고 2절 3절 막 가죠. 이거랑 비슷한 게 있어요. 뭐냐면 월요일은 원래 술 마시는 날, 화요일은 화나서 마시는 날, 수요일은 수시로 마시는 날, 목요일은 목말라서 마시는 날, 금요일은 금세 마시고 또 마시는 날, 토요일은 토할 때까지 먹는 날, 일요일은 일어나지 못하도록 마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쉬는 날이에요. 그죠? 기가 막혀요. 그럼 다시 월요일은 원래 마시는 날, 화요일은 화나니까 마시는 날, 수요일은 수시로 마시는 날, 목요일은 목말라서 마시는 날,
금요일은 금사 마시고 또 마시는 날, 토요일은 토할 때까지 마시는 날, 일요일은 못 일어날 날, 일어나지 못할 만큼 마시는 날. 이게 기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내 성경의 중심에서 보면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뭐가 복이에요?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복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게 복.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이 이제 5장부터 이제 나오는데,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제일 처음이 4장에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복의 시작인 거예요. 우리가 복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소유하기 시작하는 데서부터 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돈 많이 벌어서 인생 망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좋은 대학 갔다 그래서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학 안 나오고 훨씬 복 받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예,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 변치 않는 진리를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 이게 복의 시작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선포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예, 사람들이 막 몰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니까 산으로 사람들이 따라 올라왔어요. 예, 예수님이 산으로 가시니까 사람들이 산으로 다 따라 올라와요. 이 따라온 사람들이 누군가를 보니까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것을 풀어서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한테 인생을 건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 누구예요? 예수한테 인생을 건 사람들이에요. 앞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으시는데 베드로를 건지시고,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오시고 사람들을 갖다가 다 모으기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면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느냐? 배를 버려뒀다, 그물을 버려뒀다, 부모를 버려뒀다, 그렇게 버려놓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을 다 걸은 것이죠. 내 인생을 예수에게 건 사람들이에요. 그럼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이 성공하는 거예요? 나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제자들이 다 오해했었던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가 왕이 돼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복은 뭐냐? 예수가 왕이 돼서, 그리고 내가 1등 공신이 돼서 부와 명예를 다 거두는 것, 이게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게 복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인생을 걸었으면 예수의 제자들은 다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하나같이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본전도 못 건진 사람들이에요. 원래 있었던 직업도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사업적인 것도, 주변에 있는 인간관계도 다 잃어버렸어요. 예,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복. 한국 사람들 참 복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예, 새해 딱 첫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새해 돈 받으세요. 그래요? 복. 아니,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그 복이 뭐냐?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가 바뀌기 시작하세요. 새해는 대박 나세요. 이거예요. 예, 박이 크면 먹을 게 없습니다. 예, 대박은 별로 쓸모없는 거예요. 조그만 호박, 애호박 이런 게 훨씬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우선되는 것, 예, 하나님 나라가 우선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전제돼서 우리의 삶이 가는 것, 이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복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다 예수님에게 인생을 걸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단하고 우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이단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부모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그러니까는 예, 인류를 다 끌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죠. 이단들은 그렇게 시켜요. 집 나와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있고요, 인연을 다 끊으라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거 옳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을 버려뒀다, 배를 버려뒀다 그러고 오는데 나중에 보면 베드로는요, 자기 장인 10병 들었을 때 예수님 데려가가지고 예,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을 보면요, 엄마가 예수님하고 그 아들들을 잘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치맛바람의 원조가 세베대의 와이프예요. 야고보, 요한의 엄마. 그래가지고는요, 얘 다 큰 애들이 이제 예수님 쫓아다니고 있는데 거기에서 얘는 오른편 요런 데 좀 세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다 엄청 혼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 치맛바람 막 부리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그와 같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오해하면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복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입신양명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면 전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 우리가 교회에서 복을 찾지 말아야 돼요. 그럼 복을 어디서 받아야 돼요? 은행에서 받아야 돼요. 예, 은행에서. 복은 은행에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우리는 이렇게 시키면 은행에 가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시잖아요. 그래야 복 받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또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 부모를 버리고 새 출발하고 뭐 이러는 얘기 나와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가 부모를 떠나서 너희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잘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럼 저기 분가하는 게 떠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걸 얘기합니다.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선순위가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거예요. 버리라고 하는 것이요. 내가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잘 믿으려면 직장도 다 때려치고 막 하고 일수앞에만 나오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뭐냐? 가장 큰 우선순위가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자식보다 그리스도가, 직장보다 그리스도가, 내 자신의 보다 그리스도가 우선에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전제인 거예요. 예, 그와 같은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 예,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받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하면 가장 멍청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성공할지 성공하지 못할지도 모르는 이상한 저 시골 출신 선생을 갖다가 따라가면서 배도 버렸대요. 그물도 버렸대요. 부모님들도 다 버렸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입을 열어 가르치시면서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복. 너희가 복이 있다 하는 얘기예요. 이러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되면 복이 있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8가지라 해서 뭐 팔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팔복.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뭐 개혁 성경도 있고, 뭐 쉬운 성경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성경들이 번역을 해요. 그래서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건 되게 좋은 얘기 같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뭔진 모르지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으니 위로를 받을 것이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또 뒤에 뭐 다른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성경에 오류가 있는 거 아니야.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 다른 소리란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건 되게 공부 안 한 사람들이에요.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 되게 안 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이런 사람들이 다 복이 있대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간단하게 대충 생각을 해봐도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이런 사람들 복 받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나요? 착한 사람, 유한 사람 복 받을 거래. 그럼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기에도 맞는 말 같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위하는 사람들 복 받는 것 당연하죠.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 깨끗하고 착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복 받을 거래요.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근데 나머지 다른 것들 보면 이게 복인가 싶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혹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애통하는 자는 우리가 애통한다 그러니까 그렇죠. 하는 게 하나도 잘 안 돼가지고 막 통곡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진 걸 다 빼앗겨서 통곡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대요. 그리고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 이런 사람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복이냐 하는 거예요. 가난이 복이에요? 가난이 복이에요? 아니요. 그죠? 가난은 복 아니에요. 가난한 거는요 복 아니에요. 저는 목사인데도요 가난한 거하고 부유한 거하고 뭐가 복일까요? 부유한 게 복이에요. 부유한 게 복이에요. 그죠? 은행에 장과 좀 여유 있는 게 복이지 가난한 거는 별로 복은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게 어떤 상태를 얘기하냐면 너무너무 상황이 안 좋고 힘들어서 주변을 볼 수 없는 여건에 처해져 있는 걸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마음이 가난해서 내 주변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상태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도 마찬가지겠죠. 너무 가난하면 주변을 돌볼 수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주변을 돌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 근데 이렇게 힘든데 이게 복이 있대요.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가난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가난하고 못 살고 이러면 내가 천국에서 부자가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내가 되게 못 살고 힘들지만 예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해서 천국 가려고 되게 노력을 했었어요. 천국에 가려고. 죽어서 천국 가려고 살아있는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거 옳지 못해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우리가 누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야?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에도 동일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내 현재를 다 포기해버리고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나라
거기를 위해서 내가 다 포기한다? 이거 별로 옳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진리라면 지금 우리가 살면서도 천국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과거나 미래나 현재나 동일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 그러면 과연 심령이 가난한 게 도대체 뭐가 복이냐? 심령이 가난한 게 왜 복이냐?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이 아픈 것, 괴로운 것, 이게 왜 복이냐? 더 이상 외로울 데가 없어서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는 게 복인 거예요. 애통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애통이 뭐예요? 아주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슬플까요? 어휴, 우리 아들이 어저께 연봉이 이렇게 됐대. 나는 애통한 자로다 이러나? 아니, 애통한 건 뭐예요? 망했거나 뺏겼거나 약해졌거나요. 그런 애통한 사람, 너무 슬퍼서 울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복이 있대요. 예, 복이 있대요. 왜 복이 있는지 아세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예, 내가 가진 것을 다 빼앗겨서 지금 내가 너무 슬픈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무것도 남긴 게 없어서 너무 슬픈 사람, 내가 건강이 너무 나빠져서 너무 슬픈 사람, 그렇게 슬픈 사람에게 복이 있대요. 왜요? 세상에 어디에서도 위로받을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만 보이니까 그게 은혜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으니 그가 어떤 복을 받아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받는 거는 참 쉽지 않아요. 제가 목사라서 어려워하고 있는 사람들 만나서 위로하기도 하고 상담하기도 하고 막 하거든요. 그러면 되게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위로하면 위로해주는 사람한테 화를 내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너무 힘든데 위로한답시고 한두 마디 하면 진짜 열받는 거예요. 예, 가만히나 있지 알지 못하면서 그렇지 않나요? 그런 마음들 다 가져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 너무 선해서 저만 그런가요? 아니요, 우리가 그래요. 너무 힘들 때 위로한다고 얘기를 하면 잘 모른다고 생각하면 그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를 위로를 못해줘요. 위로를 못해줘요. 제가 목사니까 위로하면 그냥 목사님이니까 참지,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짜증이 날 수도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왜요? 세상은 위로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 위로를 받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대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갈급한 거예요. 주리고 목마른 게 뭐예요? 주리고 목마른 걸 경험해보고 싶으시면요, 라스베가스를 가십시오. 미국 가면 라스베가스라고요, 예, 도박과 환란의 도시가 있어요. 예, 거기에 다 가셔가지고요, 뭐 돈은 여유 있는 대로 가지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요, 마음껏 즐기세요. 그리고 조건이 하나 있어요. 절대로 돌아올 차비를 내기면 안 돼요. 그러면 바로 주리고 목마를 수 있어요. 그 도시가 되게 조그매요. 나오면 사방이 다 사막이에요. 예, 그러면 거기에 가다 보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 가면 무슨 나무 같은 게 하나 있는데요, 예, 이렇게 선인장인데 선인장 이름이 여호수아라는 선인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생긴, 우리도 선인장처럼 엎드리게 돼요. 왜요? 사막에서 줄이고 목마르니까, 살고 싶어서, 예, 그렇게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물에 목마른 게 아니에요. 음식에 줄인 게 아니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너무 간절한 사람, 그 사람은요, 복이 있대요. 예,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간절한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늘 목마른 사람, 그러면 그 사람에겐 복이 있대요. 6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거래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우리 생각의 복으로 바꾸려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데 왜 내가 배가 부를까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만족이 있는 거예요. 하루에 2끼밖에 못 먹는데 사람이 생각마다 다 다르거든요. 요즘에 현대인들은요, 대체로 보면 하루에 3끼를 꼬박꼬박 먹는 사람은 다 살찔 수밖에 없대요. 왜냐하면 움직임에 비해서 영양 상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루에 현대인들은 2끼만 먹으면 된대요. 2끼를 잘 먹으래요. 좋은 영양을 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2끼를 먹건 3끼를 먹건 상관이 없는 게 뭐냐면요, 예, 아무리 먹어도 배가 차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뭐 10년 만에 뭐 기중기를 들어서 대통령이 기중기를 보내줘가지고 예, 동네 한 바퀴 산책하고 오는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 있어요. 예, 그 뉴스에 나와요. 그 사람 산책하면 뉴스에 나와요. 예, 왜 그럴까요? 아무리 먹어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먹고 만족함이 있는 것,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의에 줄인 거예요. 의에. 하나님의 나라에 목이 마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대요. 그런 이에게 주실 게 뭐예요? 만족함을 주시는 거예요. 배부름, 만족함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주변에 보면 온유한 자, 그 다음에 남을 돌보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지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사람, 예, 마음과 생각이 아주 바른 사람. 이것이 중요한 건 뭐냐? 세상의 기준이 아닌 거야. 아우,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것 같대.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은 사실 잘 보면요, 교회 안에보다는 밖에 많아요. 교회 안에보다는 밖에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예, 나쁜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기준이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그래서 이렇게 내면의 사람들이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예, 복이 있대요. 왠 줄 아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깨끗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 이 사람들에게 복은 뭐냐? 하나님을 볼 수 있대요.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서 기부 많이 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 그 기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가 부르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철저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예, 힘이 중요해요. 재능이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그 삶의 기준이 바뀌어요. 힘보다 중요한 것은 청결함이에요. 성실함이에요. 정직함이에요. 이것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는 조건인 건 우리가 잘 알아요. 일반적인 조건으로 보면 예, 헛되게 구는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죠? 예, 100원짜리 원가에 다 사가지고요, 예, 1000원에 팔면서 미치고 판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돈을 벌 가능성이 많아요. 예, 100원이 원가인데 1000원에 팔면서 이거 원래 원가는 100원이에요. 이러는 사람보다는 훨씬 벌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공의 조건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는데, 하나님을 보는 데 있는데, 그리고 평화를 위하는 사람, 여기 화평하게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어요. 분쟁과 경쟁하는 것보다는 협력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길이에요. 세상은 얘기를 해요. 계속해서 경쟁하라고. 그래서 꼴등하는 것보다는 예, 1등하는 걸 좋아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구전으로 내려오는 기도 우리 신명기에서 봤잖아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 그 기도는요, 한 달만 세례받기 전부터 하는 기도가 뭐냐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머리가 되면 뭐 하겠어요? 예, 어느 머리가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바로 여기에 있어요. 박해를 받는 것도 복이래요. 박해가 뭐예요? 남이 나를 되게 못살게 구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왕따시키는 거예요. 그게 박해예요. 예, 세상이 나를 왕따시키는 게 박해거든요. 그런데 이게 곧 복이래요. 왜 그럴까요? 그 왕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 뭐냐 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때문에 평판이 나빠지고 힘들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서 11절에 보면 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이 있대요. 그러면서 그 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잔고를 갑자기 채워주시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에게 상이 큰 거야. 이게 우리는 참 큰 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네 잔고의 복이 크니라. 그럼 아멘이 컸을 텐데 하늘에서 내 상이 크니라 그러니까 기만인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할 때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거짓이 많아져요. 우리에게 거짓이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평판이 나빠질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우리를 내쫓으려고 한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죄는 본능적으로 의를 멀어하는 거예요. 의가 먼 거예요. 예, 의를 멀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선한 사람이 악인들 사이에 있으면 악인들은 본능적으로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 찍어 내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가까이 두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내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즐거워하십시오. 만세를 부르세요. 뭐 때문에요? 하늘에서 내 상이 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복이 뭐예요? 돈 벌 거라는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우리 애가 좋은 대학에 갈 거라는 얘기도 하나도 안 나와요. 어떻게 자고나면 키라도 좀 컸으면 좋겠는데 그 얘기도 안 나와요. 성경에는 어떤 얘기는 나오냐? 키 얘기는 네가 고민해봐라, 키가 크나, 이 얘기는 나와요. 하지만 절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서 복은 부자를 얘기하지 않아요. 예, 성경에서 오히려 부자는요 핸디캡이 많아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기가 힘들대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을 가는 것보다 어렵대요. 바늘길을 됐다 크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큰 바늘을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예, 바로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쉽지 않대요. 왜 그럴까요? 신명이 가난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 될 자리가 없어요. 그냥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애통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애통거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너무 좋은데 여기가 조사원이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우리 삽시다. 그때 여기 직사게 먹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죠? 예,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갈급한 것, 이것이 참 중요하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찾을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거듭나야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거듭날까 그랬더니 네 재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넌 날 따라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했대요. 왜요? 우선순위가 다르니까. 이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지 못해요. 애통할 거리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보다 내 재산이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보다 내 것이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들, 세상의 잣대로는 부러움의 대상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볼 때는 복된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심령이 가난한 자, 누가 보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목마른 자,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대요.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이러한 복이, 그래서 우리가 또 억지로 가난하게 살 필요 없는 거예요. 예, 뭐예요? 재난보다 하나님이, 내 주변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선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복이 없는 이유는 더 이상 내가 의지할 것이 하나님뿐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재산이 많으면 좋죠. 빌딩도 2개, 3개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의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거기에 더 복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자가 복 받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 잘 안 보여요. 빌딩이 2개나 있는데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내 주먹을 믿어라 하는 사람 주먹이 그렇게 센데 하나님 뭘 믿어요? 예, 길 가다가 깡패를 만나보세요. 주먹이 쉬운가 하나님이 좋은가? 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이 그저 가난한 것은 비참해요. 그냥 가난하기만 해요. 그걸 갖다가 내가 복이라고 생각하면 옳지 못한 거예요. 그냥 가난한 거는 비참한 거예요. 그냥 슬픈 거는 비참한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날 미워하는 건 아주 잘못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미움받으면 복받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 때문에 하나님만 우선해서 내가 심령이 가난하면 그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천국은 바로 그런 이들의 것입니다. 아들을 군대에 보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특히 엄마들은 그럴 거예요. 아들을 군대를 보내놓으면요 진짜 웃기는 일이 많습니다. 건빵을 보고 운대요. 건빵을 보고 울고요. 예, 그 다음에 저희가 군대가 있을 때는 뭐 우정의 운대인가 뭐 이런 게 있어요. 예,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이러면 TV 보다가 울고요. 예, 더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여자친구들이요. 예, 제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지가 엄마도 아닌데 지도 울어요. 예, 왜 그럴까요? 맛있는 거 보면 운대요. 예, 떡볶이만 보고도 울고요. 예, 그 다음에 지나가다가 뭐 하여튼에 애가 좋아했었던 것만 보면 운대요. 왜 그러냐? 우선이 거기가 있어서 그래요. 지금 내가 맛있는 걸 먹으면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이거를 쟤는 못 먹을 테니까. 우리 애는 못 먹을 테니까.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우리 애가 군대 가서 지금보다 훨씬 잘 먹고 있을 거야. 이러면 행복할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걸 먹으면서도 야, 나는 쫄쫄이 굶지만 그래도 국방부에가 있는 얘는 한 새끼 다 먹겠지? 예,
복이라는 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선호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걸 바라보는 거예요. 가장 우선의 중요한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복이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에 있어야 돼요. 가장 가까이.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야 되고요.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할 수 있어요. 예, 왜요? 먼저 생각나니까.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가 먼저 나와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너무 슬픈 일이 있으면 먼저 엎드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지 못하니까 좋은 일이 생기면 나한테 잘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너무너무 힘들면 하나님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냥 주일날 교회 왔을 때만 잠깐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이 떨어지는 게 바로 힘드세요?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그게 복받는 길이에요.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그게 바로 복받는 길인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 때문에 박해받는 자, 이 사람들이 다 복이 있대요. 그러면서 누구를 얘기했느냐? 너희들의 선배 선지자들도 다 이와 같았어. 선지자들 중에 부자는 별로 없었어요. 그죠? 선지자들을 우리가 참 부러워하지만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참 이중인격인 것 같아요. 선지자들 중에 되게 부자는 없었어요. 그죠? 선지자들의 주가 뭔지 아세요? 왕하고 싸우는 거예요. 왕하고 싸워서는 절대 행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당 대표가 대통령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기냐. 예,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 왕권 시대에 왕하고 싸워서 행복할 사람 없어요.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렇게 멋있게 왕하고 막 한 다음에 갑자기 정신 차리고 엄청 도망가는 거예요. 그죠? 정신 차리고 하니까 막 엄청나게 도망가요. 지금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자기가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와가지고 도망 마음만큼 또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으로 생각하면요, 저 미국을 딱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의 그 워싱턴 DC의 대통령 있잖아요. 거기 대통령한테 막 손가락질하고 넌 잘못했어. 그러고 막 엄청나게 도망가는 거예요. 마이애미 해변까지 도망갔다가 생각해보니까 여기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쿠바 밑에까지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 거기 숨어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왜 복이 있는 건지 아세요?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그 상황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게 복인 거예요. 예, 우리가 심령이 가난했으면 좋겠어요. 늘 애통한 자였으면 가난했어요. 근데 하나님 없이 애통하는 건 옳지 못해요. 하나님 없이 그냥 가난하는 거 옳지 못해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가서 꼭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무슨 복이에요? 천국이 그의 것이래요. 짝이 맞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다 뺏겨서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거예요. 세상은 위로 못하지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대요. 아주 선한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예, 착한 사람들, 세상에서 착하면 예, 성공하기 쉽지 않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배에 가득할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남을 늘 안타까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나를 안타까워하시고, 이게 바로 우리의 복인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거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거고,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는 천국이 그의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백성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힘들 때에 하나님을 찾고, 가장 기쁠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